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1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원래는 이 제목을 할까 다른 제목을 할까 엄청 고민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참교육 이렇게 해볼까 하다가 그것보다는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어감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맞춰줘야 됩니다. 그죠? 오늘 이 10가지 재앙이 왜 왔는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주시고 기회 주시지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꼭 10가지를 꼭 다 채우고 싶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10가지 채워진 거죠. 보면 오늘 16절에 시작하는 구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자,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론에게 지팡이가 있죠. 그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래요. 땅에 티끌을 치니까 먼지를 치란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애굽의 온 땅에 뭐가 되냐면 이가 될 거래요. 자, 10가지 재앙 중에 오늘은 몇 번째 재앙이냐면 3번째 재앙입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과 오늘 3번째 재앙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틀린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재앙, 물이 뭐가 됐습니까? 피가 됐죠. 그 다음에 온 땅에서 뭐가 올랐습니까? 두 번째 재앙은 그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다 하셨지만 항상 뭘 먼저 주셨냐면 경고의 메시지를 줬어요. 너네 이렇게 메시지를 줄 테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라요. 오늘 이가 있을 거니 정신 차려라 이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하냐? 실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3번째, 6번째, 9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요 아무 경고 없이 바로 그 일을 감행시키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번에 3번째는 왜 그렇게 똑같이 하지 않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그죠? 이렇게 만들게 하셨을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가요, 이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을 기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기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어떻게 하냐? 경고 주지 않고 바로 일을 감행하게 하셨다. 뭐냐면 그 개구리 재앙 때 일입니다. 8장 8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죠? 개구리가 바로의 어디까지? 침상 끝까지 다 올라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상상해 보면 정말 끔찍한 장면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바로가 어때요? 너무 질린 나머지 지금 누구에게 처음으로 예배를 부탁했냐면 중보기도를 부탁했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처음으로 뭔가 이제 긍정적인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래 이것만 치워주면 정말 하나님께 구해 기도해줘. 그래서 이거 치워주면 내가 어떻게 해? 너네 가서 예배 드리게 해줄게. 제사 드리게 해줄게.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 15절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8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 자, 급할 때는 그죠? 사람이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 물에 빠졌을 때 다르고 살려놨더니 뭐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제 숨 쉴 수 있게 됐더니 어때? 배짱 부리는 거예요.
내가 보내줄게. 너네 다 가게 해줄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숨 쉴 만해지니까. 개구리 썩은 데가 보통 난 게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뭐 조금만 썩는 거 냄새 나보세요. 요즘 더우니까 길을 지나가면 식당가를 어떨 때는 지나가면 맛있는 음식 냄새도 나지만 그 쓰레기들 막 쌓아놓은 지나갈 때는 참 길 지나가기 요즘 같은 때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조금만 뭔가 쌓여 있어도 그렇게 쓰레기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데 개구리 무더기가 정말 상가같이 온 곳곳에 다 쌓여 있을 때 그 악취가 나니까 어떻겠습니까? 매달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다 걷어주셨잖아요. 숨 쉴만해지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배은망덕한 인생 살지 맙시다.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허덕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정말 눈물로 흘리며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살려주셨는데 살아나니 숨 쉴만해지니. 그죠? 지금 바로가 그랬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이렇게 기만해? 나를 이렇게 무시해? 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바로가 몰랐던 거예요. 이거 이제 개구리 지나가면 이제 개구리 이거 이제 정리되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었던가 봐요. 그런데 아니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도 주시지 않고 어떠냐 바로 뭘 보내냐 이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시 그 고통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 아니 더 큰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참 이 바로가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몰랐던 그리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기만했던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능력을 보고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그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오늘 바로가 당하는 이 세 번째 재앙처럼 더 큰 일이 내 인생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 킨님이라고 그럽니다. 킨님. 그것이 무엇인가? 이 모기, 진드기 이런 류의 이제 종류의 이제 해충을 얘기하는데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거를 모기과에 속하는 각닭이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제 각닭이라는 것이 모기랑 비슷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딱 쉬운 건 모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기랑 비슷한데 다리가 좀 더 길고 몸집은 작은데 그 쏘는 힘 모기한테 요즘 많이 물리십니까 혹시? 안 물립니까? 우리 집만 그런가? 예, 우리 사택은 모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물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보통 모기, 특히 산에 가서 모기 물려보신 경험 있죠? 그러면 엄청 탱탱 붓고 되게 아프잖아요. 그런 처럼 엄청 강한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각닭이라는 것은 이 각닭이 모기는 나일강처럼 이렇게 범람하는 지역에 이제 주로 서식하고 물속 그 축축한 곳에 이제 알을 낳아서 이제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나 아니면 동물 이렇게 피를 빨아먹고 사는 곤충인데 이제 사람을 공격할 때 진짜 센 모기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때는 옷을 입었는데도 그 옷을 뚫고 이제 모기가 물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주 강력한 모기였대. 머리, 털, 옷 속, 심지어 귀 속, 코 속 그렇게 막 들어가서 이제 쏘아대는 한번 쏘이면 정말 피부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정도로 아픈 그런 그런 모기가 바로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모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이 각다기가 어디에서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16절에 보니까요. 그 중간에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뭐를 치라고 했습니까? 티끌을 치라. 자, 땅에 티끌이 지금 변해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모기가 됐다는 거예요. 모기가 됐다. 이제 저희가 지금 요즘 사택에 모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좀 심해서 어제 뭐가 왔냐면 세스코에서 왔어요. 세스코를 불러서 이제 이렇게 막 그 군용 모기가 살만한 군용마다 막 약을 치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사항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특히 물이 고여 있게 만든대. 그리고 사태 그 밖에 베란다가 있는데 거기 구배가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물이 고여 며칠 전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으니까 이렇게 물이 고이게 두면 안 되고 항상 그런 걸 쓰르래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그래 내가 진짜 할 일이 많다. 비 오면 물 안 차게 빗자루질도 할 건 해야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모기는 어디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물이 있는 곳, 물이 고여 있는 곳.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어디에서 지금 모기가 생겼다 그래요? 티끌, 그죠? 여러분, 이 각닭이, 모기 이런 것들은 물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번식이 잘 되고 번식이 가능한데, 지금 오늘 이들이 당하는 이 세 번째 재앙은요, 물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물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에요. 땅에 티끌, 마른 곳에서 지금 뭐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모기들이 막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막 많고 습해가지고 날씨 요즘 탁 습하고 이럴 때, 오늘 지금 이제 비가 오는지 모르지만 오늘 밤부터 계속 비 올걸요. 그럴 때 뭐가 이제 생겨나기 좋냐? 모기가 생겨나기 좋다. 그런데 그게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마른 땅인데 지금 뭐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모기가 생겨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자연 발생적으로 그런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만,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셔서 너네들에게 복도 되게 하시겠지만, 어쩔 때는 재앙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지금 뭐 하는 거냐?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땅의 티끌, 이것이 각다기로 변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피조물, 심지어 그 땅에 있는 티끌, 그 먼지까지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의 수단으로서 쓰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어긋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치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그죠? 그것에 힘을 써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를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어떤 물건으로도 매를 만드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성경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일강에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흙을 사용하시는, 그 나일강에 그 범람했을 때 그 비옥하게 땅이 되거든요. 그 땅에 흩어져 있는 그 티끌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냐면, 이 우리가 말하 쉽게 이해하기 좋은 모기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사람들은요, 그 나일강도 우상 숭배했었지만 그 나일강을 통해서 그 범람해진 그 땅, 비옥해졌을 때 그 땅도 어떻게 하냐?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었어요. 특별한 땅이다. 이것은 하나님, 신이 내려주신,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귀하고 정말 우리가 특별히 섬겨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섬겼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이 다 우상 숭배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고 그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거 어떡하냐? 네가 그렇게 믿었던 거, 네가 그렇게 의지했던 거,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뭐냐?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지금 보세요. 오늘 그 티끌이 변해서 뭐가 됐습니까? 이가 됐을 때, 모기가 됐을 때, 지금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다 달라들어가지고, 여러분, 모기 한 마리만 밤에 나를 괴롭혀도 어떻게 합니까? 밤에 잠 설쳤다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지금 셀 수 없을 정도로 모기들이 이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를 에워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우, 그죠? 모기 소리만 들어도 나는 막 간지러운 것 같은데, 완전 이게 어떻게 될까요? 간지럽고 정말 괴롭고 피나고 상처나고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요 바로 맨날 손가락질하고 바로 쯧쯧쯧 할 수 있지만, 어쩌면 바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때가 있더라는 거죠. 바로처럼 하나님 필요할 때는 이렇게 찾아놓고, 또 내가 좀 숨쉴만해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무시하고 하나님을 기만해버리고,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들을 아무것도 아닌 거 휴지조각처럼 버려버리는 모습은 없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일단 징계를 시작하시면 어떤 장소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루실 수 있는 분이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보여주신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그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그 땅, 나일강 있었던 그 땅들을 사용해서 네가 그렇게 믿었던 거, 네가 그토록 의지했던 거,
네가 그토록 그걸 귀하게 생각했던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고 아픔이 되어지고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귀한 것은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정말 이것이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참모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과연 오늘의 내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았는가, 정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살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물맷돌 중앙 안에 진짜 중심은 진짜 우리 이름만 중앙이 아니라 우리의 중앙이 누가 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이 중심. 우리 교회 안에, 예배 안에, 우리 모임 가운데 어떤 누가 보여서도 안 되고요, 어떤 것들을 드러내서도 안 돼요. 항상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는 그분의 시작으로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마침표도 누구에게 있다는 것,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형식적이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쇼가 아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약속 지켜내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이 있으면 우리도 그 약속에 맞게 어떻게 하냐, 이행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진짜 은혜 받은 자이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있음을 감격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 진짜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도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는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마음에 정말 조금이라도 흡족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이제 우리 물맷돌 중앙, 또 물맷돌 울산 용인,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맡기셔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요즘은 사역하시지만, 그 이전에는 또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에 울산 성전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고 사역하게 하셨지만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를 이제 세우게 하셨잖아요. 그 세월이 거의 15년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첫째 안드레가 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그렇게 사역을 하셨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막내 안나는 어떻게 했어요? 어린이집 그냥 그 높은 반도 아니고 이렇게 밑에 반 다닐 때부터 아빠는 맨날 나가는 거야. 그랬어. 아빠, 그 다른 교회는 목사님이 없어? 아니, 목사님 계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설명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제. 그런데 딴에는 아빠가 좋고 아빠가 그리운 마음이 있으니 주일 오후면 떠나셨어요. 주일 오후면 떠나고, 무슨 목사님과 저는 해와 달처럼 항상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토요일 새벽이면 돌아오셨어요. 그러면 애들한테 얘기를 하죠. 아빠 이제 오늘 오실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애들은 뭐 감동도 없어. 그런데 그래도 막내딸은 딸이더라고. 딸은 딸이라고. 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할 수 없지만 스케치북은 있더라는 거지. 거기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아빠를 이상하게 그려가지고 아빠라고 그러면서 아빠 힘내세요, 사랑해요, 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 입장에서 다 그 새벽에 꼭 2시, 3시 이렇게 도착하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너무 행복해하죠. 너무 감동하고, 예. 목사님은 특별히 F라 더 감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빠는 아빠로서 해야 할 일 성실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밖에 나가나 안에 있으나, 그죠? 같이 하는 시간은 물론 물리적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은 적었을지라도 누구보다 더 마음을 쓰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거 당연하게 자식들은 받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없어도, 안나처럼 뭐 특별한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정말 그걸 느끼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만 당연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만 일방적으로 쏟는 거 아니에요. 우리 50년의 이런 역사가 넘는 교회라면, 그죠? 정말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정말 철이 들어 있어서, 그저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다
뭔가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읽을 수 있어서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서 그걸 같이 감당하고 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지만 진짜 벌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리고 더 성장한 모습으로, 그리고 더 수준 있는 가운데 우리를 더 보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무엇인지, 오늘 바로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만한 자, 그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로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우습게 알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만 나 원래 무시당할 자 아니고 그렇게 기만을 당연하게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하나님 되심을 어쩌면 정말 100만 분의 1이지만 1000만 분의 1이지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럴 때 철 있는 사람, 또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떠냐? 정신 차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보여야 될 반응이 무엇일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살피고 그리고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물맷돌 중앙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17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자, 상상해 봅시다. 와, 모기 떼가요 온 사람에게 가축에게 아유 다 막 드드드드 붙어가지고 모기 팔찌 100개를 차도 안 돼 이럴 때는. 그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유,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모기 때문에 한 사람은 꼭 우리 집 중에 한 사람은 잠을 설쳐. 지난주에도 보니까 성주가 잠을 설쳤어요.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냐 했더니 밤새도록 모기가 이제 괴롭혔다는 거야. 어릴 때 모기 한 마리가 들어오면 목사님이요 집에 계시면 그 모기 그놈 잡을 때까지 잠을 안 주무셔. 왜? 내 아들 딸 물을까 봐. 그죠? 오늘 끝장을 본다. 하여튼 시작하면 끝을 보시는 분이라 모기를 잡을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모기 한 마리도 우리가 밤에 우리 옆에 있으면 감당이 안 되는데 지금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게 몰려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런 거래요.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단 일어나시면 그때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일어나시면 안 되게끔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죽어야죠. 잘 엎드려야죠. 그죠?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꼭 이렇게 끝을 보는 모습으로 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넷플릭스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거를 제가 몰아보려고 지금 아껴두고 있거든요. 막 이제 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참교육. 우리나라 교육에도 아니면 뭐 그걸 그 드라마 때문에 뭐 어디 전 나라에서도 막 진짜 이런 걸 만들었냐 이슈가 되고 그 주인공인 김무열을 요즘 막 급부상하고 있던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교육 가운데 제대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함부로 덤볐다가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무참히 깨어지고 허겁지겁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뭐 하냐면 참교육 당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로와 애굽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교육 당하는 장면입니다. 이걸 통해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쩌면 또 맞짱 뜨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런 착각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무시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안 될 때는, 정말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의 이 모습처럼 참교육으로. 꼭 인간은 어리석어서요 이렇게 끝을 보고 나서야 정신을 차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가 경외해야 될,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참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소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할 줄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더욱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장면들을 쭉 보면서요, 이 요술사와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는 또 보게 되는데 18절에 보니까 요술사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을 봤을 때 그 물이 피로 바뀌고, 그죠? 개구리가 막 올라오게 하는 그 장면에 보면 그 요술사도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했죠. 예,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또 똑같이 해보려고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성경에서 뭐랍니까? 그들이 하려고 했으나 할 수가 없었다라고 오늘 기억하고 있다는 거,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이들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에는 뭐가 있냐?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계가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이죠. 그렇지만 사단도 역사는 하면 역사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냐?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기까지는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못하였다, 이 원문의 뜻을 찾아보니까 그들은 결코 이렇게 할 능력이 원래 뭐가 했냐? 없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막 뛰고 날뛰고 뭔가 자기들도 똑같이 모세와 아론이 했던 것처럼 기적을 흉내낼 수 있었던 것 같이 똑같은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였으나 이것은 진짜 그들의 능력이 있어, 그들이 정말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였냐? 눈 감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역이었지 진짜 이들이 할 수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선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결국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누구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그 일을 또 감당해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겼대요. 이미 생겼는데 뭐 또 생겼단 말이냐? 이게 아니라 더 어떻게냐? 더 번져갔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19절에요. 요술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이제 이들도요 이 부분은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다. 자기들 흉내 내보려고 따라 하려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이런 권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것은 자기 손으로 도무지 따라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재앙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그죠?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거짓, 눈속임으로 그냥 신비롭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냥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할 수 있었으나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는 그 일과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장면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뒤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요술사들, 바로의 종들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이거 누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바로는 어떻게 나요? 여전히 마음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강팍했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 인정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음을 조금 더 다르게 하거나 변화시키거나 움직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사님과 제가 개척해서 그 개척교회 뭐 사람들이 볼 때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무시할 만하죠.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늘 하나님께 내가 나중에 꼭 보여줄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보여. 그 세월이 지나면서 진짜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요, 그때 또 한 번 느꼈어요. 보여주면 믿을 줄 알았어요. 보여주면 순종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요, 마음이 완악하고요, 이렇게 바로와 같이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은혜의 현장을 함께 보고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인정은 하나 그 마음이요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그 말씀,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전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것도 역사의 순간인 것인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작은 것만 보여줘도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무리 보여주고 그 은혜의 현장과 함께하고 그 모든 것들을 독려해주고 나타내줘도 이렇게 바로와 같이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도 이것을 움직이지 못하고 마음을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정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나의 심령이 정말 우리의 영적인 토질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서 더 딱딱할 대로 굳어질 것 없는데 또 아스팔트와 같이 더 굳어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있었지만 이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더라는 거죠. 출애굽기 9장 34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어떻대요? 똑같더라. 이제 이것이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신하들까지도 어떻게 하냐, 똑같이 더 굳어져 가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더 확실하고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들의 심령은 어떻게 하냐, 더 굳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완악한지 안 한지, 이것에 따라서 내 심령은 하나님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길을 가지 못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나의 심령이 바로와 같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지고 그것에 내가 맞춰지기를 기뻐하는 자 되기를 날마다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26년 벌써 6월 19일입니다. 반이 이제 끝났습니다.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가 어제 같은데 에베소서 말씀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은혜 받아 순종하기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목사님 집회 한참 많이 하실 때 한번 집회를 따라갔다가 어떤 한 목사님을 뵀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참 독특하신 분이었어요. 목사님 중에 내가 하얀 가다마 입는 분은 봤지만 노란색 입는 분은 못 봤거든. 근데 그때 봤어요. 서울에서 노란색 탁 위에 자켓을 입고, 우리 목사님도 노란색은 없어요. 그런데 진짜 특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해맑고 나이가 엄청 많으셨던 분인데 제가 지금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 집회 때 뵀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신데 노란 가다마 입고, 그러면서 너무 해맑으셔요. 너무 해맑아서 순종하기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우울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데 저는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되고 아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힘써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으셨죠? 울산에서도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본문은 달랐지만 하나님 맥이 같게 가시나 봐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일치돼야 돼요. 그건 뭡니까? 순종하는 길이죠.
그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만 말씀한 게 아니라 골로새서에서도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순종하고 예배 드리기도 시간 모자랍니다. 하나님 뜻 알아가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더 올인하시고 그죠? 더 하나 되어지는 우리 물맷돌 중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갑시다.